네. 아, 지금 유튜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밴드 라이브로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정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게 자꾸 하면서 이 트러블이 생기는 게, 예, 일단 전신법요 45쪽 이제 할 차례거든요. 전신법요가 그 황벽 희운 선사가 당나라 때 그 이 마음에 대해서 배휴라는 제자랑 대화를 하면서 그 자료가 이게 남아 있는 건데, 그 좀 배휴라는 사람이 관료라서 약간 그 지식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요즘 사람들이 보기에 그 요즘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에 맞게 질문을 잘 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질문을 잘하니까 또 대답이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 접근하기가 어록 중에서는 좀 쉬운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마음과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 어록을 갖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어떤 이 교재를 대상으로 뭐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제시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항상 자기 마음을 깨치는 게 귀결점인 거고, 그거는 뭐 교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늘 이 바탕 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신법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이 책 속이나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겪으면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그거에 대해서 깨닫는 게 궁극인 거고 귀결점인 거고 우리의 공부인 겁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교재 삼아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 가르침이나 이 내용조차도 우리 본성, 이 본래 마음에서 드러나고 있는 분별 의식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 전신법의 내용의 형태로 아니면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정보나 아니면 내가 일상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 아니면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이 마음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게 이 마음 공부인 거고 성 공부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마음이 뭐냐, 항상 그 대체로 이제 법문을 들어본 사람들이 이 마음을 깨치지 못하면 그럼 마음이 뭐냐, 내가 24시간 경험하고 겪으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 항상 이 질문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보시면 제가 한 뭐 2분 정도 이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 전신법의 내용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설명인 거고, 생각인 거고, 이거를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분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별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좀 세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얘기하면 생각이 분별인 거는 잘 알아요. 우리가 생각이 분별인 건 워낙에 이런 법문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내가 느끼고 있는 것, 어떤 느낌이라든가 감정적인 것이 분별이라는 것부터는 조금 모호해지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전에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우리가 그때의 느낌을 뭐라고 하냐면 당황스럽다, 당혹감 같은 거를 얘기를 하죠. 이것도 분별인데 왜 분별이냐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 감정과 구별이 돼요. 그래서 구별이 되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것, 구별돼서 파악이 되거나 알아지는 거는 다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분별이 있고 생각으로서의 분별이 있는 것이고, 이제 색깔도 분별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노란색이 드러났다 그러면 뭐 빨간색과 구별이 되잖아요. 막 하얀색과 구별이 되고, 그다음에 검정색과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분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목소리와 이게 구별이 되죠. 제 목소리와 이 죽비 소리가 구별이 되죠. 이게 이 소리도 이제 구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분별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뭐 촉감 이런 거, 부드럽고 거칠고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상상도 구별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른 거와 구별돼서 파악할 수 있고 대상화할 수 있는 거를 다 분별이라고 하고 분별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이 분별의식으로 이렇게 드러난 세계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깨닫질 못하고 객관적으로 뭔가 존재하는 세계인 것 마냥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소리, 지금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이 소리라든가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이 생각이라든가 이게 다 분별의식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 목소리도 다른 거와 구별돼서 감지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그 내용도 뜻이 뭔가 정리가 되고 파악이 되죠. 이것도 분별이거든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데, 그 분별돼서 드러나는 그 모습, 모양, 그거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늘 달라요. 그러니까 1분 전에 경험했던 그 드러났던 모습하고 분별된 모습하고 지금하고 다르고, 우리는 똑같은 어떤 분별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거는 변화무쌍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새로워요. 그래서 항상 신선해요. 늘 일상이 우리는 신선한 분별의식을 경험하는 일상인 거거든요. 근데 이 늘 새로운 거를 우리는 생각으로 어제와 똑같은 요 도서관이다, 어제와 똑같은 경험이다라고 그 찰나간에 일어난 생각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에 빠지는 것이지, 그 생각도 어제는 또 사실 그런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일 뿐이고, 근데 그 생각에 빠져들어서 늘 똑같은 경험, 늘 똑같은 사람, 늘 똑같은 어떤 대상으로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착각이죠. 실제 일어나는 일은 아닌 거고, 그렇게 우린 착각에 빠져드는 거지 똑같은 게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없고 똑같은 사건이 없고 똑같은 어떤 그 경험이 없죠. 늘 새로워요. 늘 새로운데, 근데 그게 잘 보면 사실 그런 일도 없는 게, 그러한 찰나간에 일어나는 이 생각, 우리가 생각은 잘 익숙한 거니까 잘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생각은 어떻게 일어나냐.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죠. 그냥 이렇게 일어나요. 뭔가가 이 생각을 자극할 수 있는 인연이 일어나면 그냥 생각은 일어나요. 조금 1시간 전에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내용도 몰랐을 거고, 그런 건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인연이 드러나니까 이 인연이 자기의 경험이나 아니면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를 자극하면서 자기 생각을 또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 여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분별이 지금 찰나찰나 일어나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 색깔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여기, 그 다음에 소리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여기, 이해가 일어나고 있는 여기,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 기억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분별 의식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허망한, 본래 그것이 뿌리가 공하면 그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생각이 일어나는, 우리 생각에 빠지면 뭐가 있는 것 같지만, 딱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를 딱 보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 생각은 그래서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허망한 거예요. 근데 그 허망한 거에 빠지면 우리는 그거에 구속을 받고, 그 허망한 거에 빠지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일어나도 본래 아무 일이 없구나라는 그 밝음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건데,
있는 그대로의 그 실상,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실상은 온갖 생각을 하고 온갖 경험이 일어나고 온갖 현상이 펼쳐져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양이 즉 공,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것조차도 사실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죠. 색이 즉 공이다 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 느낌으로 잡을 수 있는 거, 표현할 수 있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즉 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걸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뭐가 됐든 항상 지금 그러니까 이 소리가 곧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인 거고, 그래서 변함없는 건 뭐냐?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는 온갖 것이 사실은 모양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다양한 모습으로서 늘 새롭게 드러나지만 늘 변함없는 것이 그 다양한 색이 즉 공이라는 이 사실은 늘 한결같다라는 거죠. 늘 똑같다라는 거죠. 이 경험은 늘 똑같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늘 똑같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여여하다, 여여부동, 이 여여함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똑같아요. 늘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늘 똑같을 만한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서 늘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서 늘 똑같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라는 것이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도 뭔가 확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지금 이 나라는 거는 늘 똑같은데 하는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어제 내가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부모님과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없다는 거지? 이게 쉽게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내가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내가 항상 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 죽비도 한 달 전에 있었는데 왜 똑같냐? 죽비가 똑같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본성이 늘 똑같다라는 거거든. 근데 나는 왜 그게 안 될까라고 우리가 돌이켜서 스스로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늘 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어제의 내가 오늘이 나인데 하는 이 생각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거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로 있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로 있다라는 그 생각, 습관적인 생각에 빠져들고 있는 거지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나는 왜 안 될까가 아니라 나는이라는 생각, 된다 안 된다라는 생각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지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찰나간의 생각에 빠져들 그 사람 자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현실적으로 내가 와닿는 거는 내가 있다라는 이 존재감인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거는 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생각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된다는 그런 것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그런 것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고질적이고 습관적인 생각. 그 바탕을 보면 그 생각에 더 밑을 보면은 그냥 너무도 당연시하고 있어요. 내가 있다라는 그 생각을. 그래서 내가 항상 있는데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지. 물론 조금씩 모습은 달라질 수 있지만 나는 변함없지. 이렇게 이 무의식적으로 너무 빠르게 생각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어둡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저런 거 현실적으로 그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 바로 지금 이 현실, 지금 내가 그런 의식이 활동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나는 어디 있으며 나의 일은 어디 있으며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똑같다라는 것도 방편의 말이에요. 똑같다라는 것도 말이거든. 똑같다라는 것도 공이에요. 똑같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똑같다, 똑같지 않다라는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은 오로지 이 소식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애를 써서 정형화되지 않은 말을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그냥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효용은 지금 이 사실에 통하면 이 효용은 다 한 거거든요. 끝난 거예요. 뭐 이거를 뭐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은 다 생각이고 분별이기 때문에. 그 말이라는 게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둘 만한 거를 다 분별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와 같은 거를 새기려고 하는데 그게 새겨지는 것도 아니야. 순간순간 그렇게 패턴화된 생각이 익숙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어디 마음에 마음이 무슨 뭐 칠판입니까? 아니면은 뭐 찰흙판입니까? 뭘 새기게? 없어. 그냥 그 익숙한 생각이 작동되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어두울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길 수도 없어, 마음에 새길 수도 없어요. 나는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요한 말이니까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게 새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그거를 의미를 부여해서 꽉 잡고 있는 거죠. 그 패턴화된 생각이 작동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인연 따라서.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게 우리 익힌다라고 하죠. 그 익힌다라는 건 이 회로를 만드는 거야. 패턴을. 생각의 패턴을 만드는 거고 그 패턴도 자극하는 인연이 없으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생각의 구조를 자꾸 익혀가지고 그 인연을 자극하면은 그 패턴화된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거 잘 보면 알아요. 만약에 가족 간에도 좋은 감정이 있는 가족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가족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어렸을 때 만약 아버지나 엄마가 나한테 안 좋은 기억을 심어줬다. 그러면 그게 되게 깊이 상처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지금 30년이 지나도 그분 얼굴을 보면 그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패턴화돼서. 그래서 그런 일은 없는데 사실은 그 사람도 변했고 나도 변했는데 그 패턴화된 생각을 근데 그 분을 안 만나면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인연이 딱 자극이 되는 순간 깊이 뭔가 무의식 속에 이렇게 패턴화된 생각이 자극돼서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없었죠. 사실 지금 그런 생각이 일어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린 그거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믿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고 그냥 살아왔어. 근데 정확하게 몰라. 뭐가 뭔지. 그리고 그거 오래 살았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패턴화된 생각이 많을 뿐인 거야, 사실은. 그 경험이 많다라는 거는. 그 지혜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깨침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열려야 되거든요. 뭐냐면 그게 오래된 익숙한 생각이든 지금 뭐 새롭게 형성되는 생각이든 새로운 자극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생각이든 지금 그냥 이 생각이 인연이 그러해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근데 이게 모두 다 텅 비었다. 사실 이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에는 죽비가 없어요. 죽비 소리도 없어. 이 소리에 대한 인연에 뒤따라서 의식이 이름을 붙이고 있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의식이 작용이 없으면 이거 하루 종일 쳐도 마음이 여기에 없으면 죽비 소리 없어요. 죽비 소리 없다고. 이게 죽비인지 돌덩이인지 뭔지 분별이 안 되는 아이한테는 이게 없다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게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죽비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시도 있잖아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내가 이름을 붙이기 전까지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몸짓은 또 뭐가 있나 이렇게 한다고. 그런 것도 없어 사실은. 그냥 뭔가 어떤 모호성일 것이다. 근데 모호성도 없어요. 내가 모호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니까 모호성이 있는 거지. 모호성도 하나의 꽃과 다름없는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분별해서 이렇게 대상화하고 이게 딱 이름 붙이고 이걸 집착하기 전에는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여기에 매해지는 거죠. 원래 처음부터 이게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의식이 발달하면서 분별력이 발달하면서 그런 지식과 정보가 이게 죽비라는 정보가 들어오면서 그런 식으로 이름 붙이고 사로잡히는 패턴이 이제 기본적으로 작동이 되고 여기에 하나의 이름이 또 학습이 되면서 이제 다양하게 묶이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것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뭐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아도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단지 분별의 내용이 단순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착각도 하면 안 돼. 어린아이와 돛 닦으면 어린아이 같아진다. 그거는 바보가 되어가는 거지. 뭐 아는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지 그 사로잡힌 아이도요 집착이 강합니다. 강해요. 단지 그 내용이 다양하지 않을 뿐인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매한 거죠. 어두운 거예요. 이런 실상이 어둡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많이 매이는 거고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갈수록 적게 매이는 거지 그 매이는 대상이 적을 뿐이지 매이는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닫는다, 깨어난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걸 많이 알든 정보가 많든 경험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안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와 같아지는 것도 아니야. 나는 그거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말이라고 봐요. 아무것도 없진 않거든 아이한테. 장난감도 있고 뭐 자기가 애착하는 어떤 대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른처럼 많지가 않을 뿐이지. 그건 왜냐? 경험이 적기 때문이고 아는 게 적기 때문이고 그거를 자극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이고 분별하는 능력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 그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두운 거야 그냥 이 실상에 어두운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많이 알아도요 우리가 생각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지식이 많고 적고 하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그 하나의 지식이든 헤아릴 수 없는 지식이든 이것을 떠나지 않았지 않냐 이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나 뭐 학자나 아니면은 뭐 나이든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경험이 많은 분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공이야. 그러니까 아이의 세계도 즉 공인 거고 뭐 학자나 박사의 세계도 즉 공인 거고 그냥 배운 것 없이 살아오신 분의 세계도 즉 공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뭘 많이 이룬 사람도 즉 공인 거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이게 불교에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해? 저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우주가 이렇다라고 표현하는데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법계라고 얘기해. 법계. 법의 세계가 이렇다. 그러니까 진실의 세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이 뭐 참 내용이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원래 우주가 이런 거예요. 원래 현실이 이런 것이고 원래 삶이 이런 거죠. 원래 우리는 법계를 살고 있는데 법에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법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온갖 것 헤아릴 수 없는 것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까지 그런 것들이 가득 찬 세계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에 빠져들고 있는 거죠. 단지 지금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찰나찰나 일어나는 생각의 어두운 것일 뿐이지 원래는 법계에 원래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세계 세계가 원래 나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거수일투족 뭘 하든 뭘 느끼든 뭘 보든 뭐 하든 다 이거 지금 보세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서 있을 때는 세계인지 난지 우주인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의식이 돌아가면서 그게 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런 식의 뭐 진짜 온갖 것이 감각적이고 뭐 이런 거 만져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6가지 의식이 하나로 어우러진 세계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그 꿈 꿀 때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시에 경험하고 있다고 여길 때는 뭐가 다릅니까? 구조적으로 다 똑같은 거지. 뭐가 달라요? 우리는 이거를요, 늘 직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귀가 멀었다. 이 소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런 식의 어떤 능력이 상실된, 사람은 소리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야? 이 기능이 멀쩡하니까 세상에는 소리가 존재해 라는 의식을 평생 갖고 살잖아요. 근데 태어나면서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 이 세계에, 자기 세계에 소리라는 게 없어요. 이런 눈이 먼 사람한테는 이런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생각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단지 그냥 뭐 배고픈 줄 알고 소화되고 뭐 이것만 가능한 분도 있잖아요. 그냥 어떤 이게 분별로서 드러나는 요소가 줄어들었을 뿐이지 똑같은 이 바탕 이거 하나를 다 쓰고 있는 거거든.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개나 소나 뭐 다 똑같아.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뭐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가면 알아보잖아요. 주인 알아보죠? 여러 가지로 알아볼 거 아니에요. 냄새로 알아보기도 하고 모습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목소리로 알아보기도 하고. 근데 낯선 사람 들어가면 알아보죠? 냄새로 알아보기도 하고 목소리로 알아보기도 하고 형태로 알아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식의 분별의 양태가 인간하고 다를 뿐이야. 색깔이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그 모양의 어떤 다양성은 그 똑같은 사람이라도 다르고,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사람은 또 그만한 세계를 분별할 것이고,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분별할 것이고, 똑같지가 않아요. 맨날 똑같이 이렇게 보고 느끼고 한다고 해서 똑같은 세계를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분별된 상은 다 다른다고. 근데 항상 똑같은 게 뭐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똑같다는. 그게 바로 이 경험이라는 사실은 똑같다라는. 그게 뭐든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기 이전에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추구했던 거랑 내가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깨달음을 좀 이뤄야 돼. 법이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대상화해서 분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깨달음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도 의식이 활동하면서 일어나는 거고 내 인생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도 의식이 활동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이라는 것도 방편의 말이다. 이런 실상을 돌이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분별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으면 법문이 설 자리가 없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게 더 이상 대상화해서 의미 있게 따로 있다고 여길 게 아무것도 없어져야 돼요. 그게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뭔가 내가 지금 뭐 부족한 게 있어 뭔가를 얻어야 돼 하는 거 다 망상이에요.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생각에 다 섞고 있는 것일 뿐이다. 조금이라도 내가 잡을 수 있는 거, 파악할 수 있는 거 그거 다 망상입니다. 그거 뭐 세속에 대한 것이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에 대한 것이든 뭐 이 마음 공부나 이 도의 세계이든 그건 다 투사예요. 이 마음에 비치고 그림자고 이슬과 같은 거고 안개와 같은 거고 이 금강경에 나온 그거야. 번개와 같은 거고 허망한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스스로 이렇게 딱 깨치면요. 그렇게 저절로 마음이 정이 됩니다. 정. 그런 지혜가 딱 열리면 뭘 할 게 없어져 버려. 그래서 마음 써서 뭘 하려고 해도 마음이 안 일어나. 마음이 안 일어난다니까? 근데 난 다 깨쳤는데 하는 거 보면 다 일어나고 있어.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깨치지 못한 거지. 그래서 사람은 이 말을 하는 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안목을 보는 게 절대 아니다. 마음 쓰는 거를 보면 알아지는 거고 행하는 거를 보면 알아지는 거예요.
말이나 어떤 생각은 교묘한 면이 있거든요. 자기와 자기도 속일 수 있고 세상도 속일 수 있는 게 그 언어와 생각이에요. 제일 힘든 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 합리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항상 스토리가 있어. 그리고 인과법이 있어요. 인과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어. 아, 이거니까 이런 거야. 라는, 이게 원래 법은 인과법이 아닌데 스토리가 있어요. 정제된 언어가 있어요. 그게 없다니까요. 그게 다 말인데, 말이 작동할 수가 없다니까. 그건 다 그냥 정리된 말이든, 뭐 정리되지 않은 말이든 다 그건 분별이니까. 그래서 그게 스스로 잘 봐야 돼요. 조금이라도 어떤 그 언어가 남아있느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언어가 남아있으면 아직 뭔가 가리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할 만한 게 있느냐. 이거 다 망상입니다. 그거는 어느 누가 봐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밖에는 그 볼 수가 없거든요. 자기 마음의 분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해내려면 그것까지 완전히 끊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뭔가 대상화해서 알 수 있는 어떤 게 있다 그러면, 아니면 말할 만한 게 있다 그러면, 그게 그 말할 만한 것이 요만큼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인 게 뭐냐면 이원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원성의 틀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주객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누가 법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건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가 있어. 말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말하는 자는 말 속에 가려져서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말하는 자를 보고 공부가 부족하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말할 만한 게 있는 걸 보고 부족한 걸 아는 거지. 이거다라는 거를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를 보고 그 자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 공부는 뭐냐면, 이제 불법은 불이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이원성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경계, 나와 세상, 모양 없는 거와 모양 있는 거, 이런 식의 나뉘어진 이원성이 무너질 때 불이법이 본래 나 자신의 현실임이 자각이 돼요. 근데 그게 가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안 돼요. 그게 완전히 끊어져야 되는 게 우리가 하는 공부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기서 공부도 오래 하신 분도 있고 뭔가 맛을 보면서 자기 삶의 변화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요, 현실에서 장애가 사라지는 거를 스스로 느낄 겁니다. 뭐 엊그제 추석인데 그 평상시 때보다도 일이 많은, 뭔가 갈등에 뭐 사람이 많이 만나면 다 그런 요소가 있는 거니까. 근데 예전과 다른 추석이라는 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전과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돼요. 공부를 하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체감되는 변화들이 있거든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이 뭔가 단순해진 것 같고, 현실이 되게 심플해진 것 같고, 뭐 이것저것 생각도 잘 안 나고, 할 것이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열심히 일은 하고 노력은 뭐 내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냥 뭔가 특별하게 에너지 소비가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우리 현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이것저것이 없어져야 된다. 완전히 끊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요 전신법에서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거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얘기를 해보죠. 45쪽인데 이거 공부하는 사람은 진짜 잘 봐야 됩니다.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도의는 마음을 취하지만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잊어야 참된 법이다. 경계를 잊기는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잊기는 매우 어렵다. 사람이 마음을 잊지 못하는 까닭은 공에 떨어져서 더듬어 찾을 것이 없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이들은 공에는 본래 공이라 할 것이 없고 하나뿐인 참된 법계임을 알지 못한다. 이 신령스런 깨달음의 자성은 애초부터 허공과 같은 수명으로서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고 있었던 적도 없고 없었던 적도 없고 더러웠던 적도 없고 깨끗했던 적도 없고 시끄러웠던 적도 없고 고요했던 적도 없고 젊었던 적도 없고 늙었던 적도 없다. 방향과 장소가 없고 안과 밖이 없고 수량도 없고 모습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지혜로서 알 수도 없고 언어로서 나타낼 수도 없고 경계와 사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다. 그냥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뭇도 없고 뭐뭇도 없고 하는 거는 뭐 이거 없다라는 말 붙이면서 이렇게 부정해 나가려면요, 우리 100년을 해도 모자라요. 꽃도 없고 죽비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그때는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안 넣었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 그래도 사례로서 없다라고 얘기한 건 우리가 잘 사로잡히는 어떤 의식들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쳐주려고 뭐뭇도 없고 뭐뭇도 없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그릴 수 있고 이거 다 없어요. 뭐 깨달음 이런 것도 없어요. 깨닫지 못함 이런 것도 없어요. 다 그거는 분별 대상인 거거든요. 상인 거거든요. 그거는 다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것도 없어. 여기서 또 없다라는 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없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앞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경계라는 거는 모양으로서 드러난 거를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뭐 명예, 지위, 뭐 권력, 뭐 어떤 관계 많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 여기서 범부라고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거, 모양으로서 분별될 수 있는 거.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모양으로 드러나는 걸 취하고, 도인은 마음을 취한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 법이라고 하는 거, 그걸 취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양 없는 이 마음에서 모든 모양이 드러나 할 때 이 모양 없는 마음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인이 제일 다 걸려 있는 거, 마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도인이나 범부는 똑같은 구조에 갇혀 있는 거다. 그래서 굳이 범부나 도인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속성이 똑같은, 왜냐하면 대상화된 거. 이것저것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대상의 어떤 주객관을 구분해서 그 다양한 대상을 취하는 거나, 그런 건 없고 도가 있을 뿐이야, 법이 있을 뿐이야, 다 그거 필요 없고 도밖에 없어, 진실밖에 없어, 진리밖에 없어, 깨달음밖에 없어 하는 요 하나를 강력하게 추구하는 거나 똑같은 구조에 갇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좀 뭔가 좀 세속적이고, 이 사람은 되게 특별하고, 도인이고 성인이고, 이건 더럽고 이건 깨끗하고. 근데 진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보면 더럽고 깨끗한 게 다 더러운 거예요. 그걸 깨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 없는 마음을 취하지만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잊어야 참된 법이다.
양변에서 자유로워져야지, 양변에서 깨어나야지 그게 참된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요거 하나에 의지한다? 요것도 필요 없어져야 돼요. 이것도 다 망상인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 경계는 있기는 오히려 쉬우나 세속적인 거를 추구하는 거를 놓아버리기는 쉬우나 그게 따로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거를 알고, 근데 모양 없는 이 순수한 마음, 진실 하나는 있어. 이 마음을 놓아버리기가 어렵다. 그럼 우리가 뭘 깨쳐야 되냐, 뭘 가리키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가 있으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깨쳐야 돼,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갇혀있는 이원성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게 이 공부, 그것이 어떤 망상을 있다고 여겨서 추구했던 마음의 패턴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거기에서 깨어나는 게 이 공부의 어떤 궁극인 거지, 마음 하나를 깨치는 게, 그래서 이거야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아직 그 깨달은 게 아니다, 활짝 밝아진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근데 세속적인 건 놓아버리긴 쉬워도 이걸 놓아버리긴 어렵다. 사람이 마음을 잊지 못하는 까닭은, 근데 왜 이거를 사람들이 잊지 못할까, 이걸 놓아버리지 못할까, 가만히 보아하니 이거 의지하려는 그것마저 놓아버리면 공에 떨어져서 더듬어 찾을 것이 없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사람이 어떤 속성이 있죠. 사람은 뭔가 기생하려는 속성이 있어. 의지하려는 속성이, 기대려는 마음이 있어. 그 뭔가에 의지하려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괴로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의지할 것도 없고 그런 대상이 다 망상인데, 그거에 우리가 자꾸 잊지도 않은 것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이 고통이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나 홀로 존귀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그 다음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에, 근데 마지막 의지하는 걸 놓아버리면 두려워. 의지할 게 사라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이거 마지막 하나를 못 놓고 있는 거다. 근데 막상 거기서 깨어나고 보면 진작에 놓아버릴 거를 합니다.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고 자유롭지 않게 했구나라는 거. 그래서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어요. 추락 안 한다니까 오히려 날아오르지. 근데 우리가 그 날개가 펴질 조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비상을 하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땅에 안 떨어진다니까. 다른 차원으로 도약을 하지. 그거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그래서 한번 자기 모든 거를 다 놓아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 의지하는 거를. 이들은 공에는 본래 공이라고 할 게 없고 하나뿐인 참된 법계만 알아야 한다. 그래도 공이 참된 법계 아니었나?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이 소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색과 공이 마지못해 방편으로 세운 거였구나. 자꾸 색에 의지하니까 색에서 마음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공을 세웠지 공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려야지 이제 참된 법계가 뭔지를 스스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공이라는 것도, 공이라는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이라는 상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공이라는 상태에 집착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거에. 그것도 의지하고 있는 하나의 대상일 뿐이다. 이 신령스런 깨달음의 자성은 애초부터 허공과 같은 수명으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허공과 같은 수명이라는 거는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거죠.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고. 뭔가 생겨나야지 사라지겠죠. 있었던 적도 없고 없었던 적도 없고.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더러웠던 적도 없고 깨끗했던 적도 없고.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한 거. 특히나 깨끗한 것도 더러운 거예요. 여기서는 뭐가 있는 거니까. 시끄러웠던 적도 없고 고요했던 적도 없고. 고요한 것도 고요하지 않은 거야. 고요한 게 있기 때문에. 고요한 게 있다라면. 고요한 상태가 있다라면. 젊었던 적도 없고 늙었던 적도 없고. 방향과 장소가 없고 안과 밖이 없고 수량과 모습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지혜로서 알 수도 없고 언어로서 나타낼 수도 없고 경계와 사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노력으로 도달할 수도 없고. 여기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잘 이해하다가 이게 또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이해 안 되는 것이 분별인 줄은 또 모르거든. 뭐가 생겨났다라는 것도 분별이요. 사라졌다 하는 것도 분별이요. 있었다 하는 것도 분별이요. 없다 하는 것도 분별이요. 더러웠다 하는 것도 분별이요. 깨끗했다 하는 것도 분별이요. 시끄러웠다 하는 것도 분별이요. 고요했다 하는 것도 분별이요. 젊었다 하는 것도 분별이요. 늙었다 하는 것도 분별이요. 방향도 분별이요. 장소도 분별이요. 안도 분별이요. 밖도 분별이요. 수량도 분별이요. 색깔도 분별이요. 소리도 분별이요. 찾는 것도 분별이요. 구하는 것도 분별이요. 지혜도 분별이요. 지혜로서 알 수도 없고 여기서 많이 막히겠죠. 반야의 지혜가 열리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다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 거지. 언어로서 나타낼 수도 없고 경계와 사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노력으로 도달할 수도 없고 다 분별망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잘 걸리는 거 지혜, 아니면 깨끗하다, 아니면 고요하다, 아니면 없다조차도 그것도 다 분별이다. 결국은 뭐냐면 분별에서 남김없이 깨어나는 게 이 공부인 것이지 뭔가를 얻거나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뭔가를 얻어야 돼, 찾아야 돼, 그 경지에 도달해야 돼. 그런 공부가 아니고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게 망상 아니냐. 뭔가를 찾아야 된다 하는 게 그게 망상 아니야. 이걸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목표가 다 망상 아니냐.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다 망상이잖아. 그래서 공부가 분불명하면 이건 뭔지 알겠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된다고. 이게 눈이 두 개가 돼버려요. 이건 뭔지 알겠는데 뭐가 내가 못 본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딱 끊어져야 돼요. 못 본 게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투사하고 있는 거죠. 뭐가 있을 거라는 추구심이 새어나가고 있는 거지 뭐가 있는 게 아니죠.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문득 이게 체험 오기는 쉬워요. 혼자 법문 들으면서도 이렇게 딱 와닿을 수도 있고 이 자리 딱 와닿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근데 나머지가 없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건 이거고 뭔가 있을 것 같아 하는 이 여지가 다 사라져야 되는데 여기서 완전히 이 말끔하게 깨어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이게 힘이 없어요. 요건 뭔지를 알겠는데 이게 와닿으면 근데 만약에 어떤 큰일이 닥치면 내가 아직 뭔가 모르는 게 있어. 그걸 알아야지 더 공부가 될 것 같고 힘이 붙을 것 같고 뭔가 또 하나는 뭔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뜨거운 현실을 피할 곳이 있을 것 같아라는 그 미련이 새어나가게 하는 그 미련이 지금 이 법을 보는 거를 방해하고 있고 힘이 빠져나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새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분별이 다 새나가고 있는 거거든. 딱
딱딱딱 마주하고 있는 이게 다라니까. 갈 데가 없어. 다 갈 데가 있다라는 건 다 생각이에요. 피할 데가 있을 그 묘수가 없다니까. 공부라는 건 묘수가 없어요.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다 봐야 되는 거고, 다 자기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게 있어도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아무것도, 그게 이거라면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분명해졌는데, 공부가 분명해져. 자꾸 새어나갈 여지가 있으면요, 이 분별심이 교묘하게 이게 트릭을 만들어요. 내가 아직 다 잘 몰라가지고, 뭔가가 더 대단한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아직 몰라서 이러고 있는 거야. 자꾸 이런 식의 스토리가 붙어. 그 스토리가 붙는다고. 그 생각이 붙는다고. 그리고 그 생각이 끌려가는 거예요.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이, 그 다 생각이라고.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뚜렷이 이렇게 깨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라는 것이 이 삼라만상을 다 드러내는 것만큼이나 한도 끝도 없이 넓은 거지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게 100%예요. 그냥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앞뒤가 없어요. 안팎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 앞뒤도 없고 안팎도 없으면 얼마나 작은 겁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눈을 딴 데 둘 수가 없어. 그냥 경험하는 족족이 그냥 정확하게 이것인 것이지. 이거 말고 뭐가 있어? 이거는 한 90%고 10%는 어디 있을까? 이런 게 없다. 이게 100% 다 드러나는. 이 소리 앞뒤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냥 이거야, 이거. 이 자리,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가 온 세상을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무슨 말할 게 있고, 뭘 설명할 게 있고, 뭘 어떻게 할 게 있어요. 뭘 볼 게 따로 없어. 종소리 이면에 뭐가 있나? 이런 게 없다니까. 그거 다 망상이지. 종소리는 모양 있는 거고, 모양 없는 거 뭐가 내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있어. 이런 게 없다니까. 여기에 뭐가. 그냥 딱딱딱딱 100% 그냥 다 이게 다 가려진 것 없이 다 드러난 거죠. 요거밖에 없다. 요거밖에 없다라고 말도 사실 많은 건데, 다른 얘기를 할 것도 없죠, 사실은. 다른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재주가 없어요. 그걸 얘기할 재주가. 아니, 그 세상 누구도 부처님도 재주가 없을 거야. 그래서 천성인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알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았다 그러면 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은 더 잘 알아, 나보다.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게 병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저렇게, 앞뒤 끊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알만한 게 다 망상이라는 거를 깨치면 그렇게 돼요. 그럼 무슨 말이든지 스스로 그런 식의 의미 있는 어떤 말이 있는 게 아니라는 자유 속에서 인연 따라서 되게 즉흥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냥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스스로 그 말한 만한 어떤 게 있다라는 그 생각은 없는 거예요. 인연이 그러해서 그냥 뭔가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도움이 될 거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데, 전할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깨쳐야지. 아하, 이게 그래서 저렇게 나와서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지. 처음에는 몰라요.
내가 1시간 내내 정신 차리고 들었어야 되는데 졸아가지고 30분을 못 들었네. 이런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냥 이게 그냥 이 죽빛 소리만 들으면 다 들었어, 그냥. 그냥 여기 올라오는 것만 봐도 이제 들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돼야지. 그게 진짜 도인이지, 뭐. 여러 말을 들어야 알아들으면 그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들을 게 없다라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들을 만한 말이 다 망상이었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공부를 하고 계셔. 나는 공부를 하지 말라 하는 이 공부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 뭘 할 게 없다 하는 이 공부를 가리키고 있는데 거꾸로 할 게 없는 공부가 이렇게도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법문을 잘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문을 제대로 듣고 뭔가 공부에 도움이 됐다라는 거는 법문을 들으면 이게 기억할 만한 것도 없고 내가 애써 자꾸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게 다 쓸데없는 일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쉬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안정되고 이런 쪽으로 뭔가 자기 마음이 변화되고 있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고 들어야 될 법문도 많고 뭐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이거는 뭔가가 그 길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들을 게 없어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하려는 마음이 쉬워지고 공부를 위해서 하려는 마음이 쉬워지고 알려는 마음이 쉬워지고 말할 만한 것들이 사라지는 쪽으로 이렇게 스스로가 삶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감을 잘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 공부하듯이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공부예요, 이게. 뭐 열심히 메모하고, 뭐 기록하고, 기억하고, 이거 거꾸로 가는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오늘 주요 말이 뭐였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랬어. 내가 놓지를 못해서 아직 그 기회가 없다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저도 한때 소설을 좀 읽었거든요. 아주 오래 전에. 그 제목이 이해가 안 됐거든. 그게 이문열 씨의 소설인가? 있잖아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게 내용 그거 소설 읽어보셨어요? 그 이상 야리꾸리한 내용이에요. 무슨 어디 클럽 요즘 말하는 클럽에서 뭐 그런 살아가는 좀 일종의 뭔가 찌질한 인생 살이에 대한 얘기인데 그 주인공이 뭐 되게 불우해. 부모님 도 되게 불우했고 아마 호르몬이 밑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하는 내용인가 기억이 어렴풋이. 근데 그게 막 안 좋은 쪽으로 인생이 꼬이는 쪽으로 막 추락해가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중에 뭔가 제일 멋진 말이 제목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면은 이거 도에 대한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뭔가 의지하는 걸 놓아버리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이제 허무에 빠질 것 같고 뭔가 죽어가는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완전히 물론 그런 과정에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놓아버리는 게. 왜냐하면 그거는 기존의 어떤 마음의 어떤 반응하는 패턴으로 작동되고 있는 그 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전에 막 의지할 때는 안정감을 느끼지만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했잖아요. 그런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마지막 의지했던 것까지 놓아버리면 이게 우리 안에 진짜 다른 차원의 그 DNA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추락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의 도약이 있고 되게 내가 살아왔던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것 이루었던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근데 그게 완전히 놓여놨을 때 진짜 그 깨달음 다른 거 놓아버리고 이 깨달으려는 그 마음이 되게 컸는데 그것조차도
분별 망상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놓아버렸을 때에 비교할 수 없는 그 가벼움이라는 거는 뭔가 공에 빠질 것 같고 허무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은 뭔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상대적인 그런 감정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완전히 그런 데서 놓여놨을 때 딱 보면요, 그렇게 속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속 시원할 수가 없어요. 진작에 놓아버릴 거를.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구나. 놓는 게 두려워서 이런 시간을 보내왔구나.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니까. 맨날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 습성이 그래 하루아침에 딱 의지하지 않는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그거를 계속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하던 그 힘이 축적이 돼서 어느 순간 탁 우리 절벽에서도 딱 뛰어내릴 때 그렇잖아요. 두렵잖아요. 뭐 스카이다이빙을 한다 막 할 때. 근데 어느 순간 언제 떨어져요? 막 여기 뒤에서 불이 나면 떨어져 그냥. 갈 데가 없으면. 피할 데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이 고통스러운 것도 복이라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나중에 그게요, 진짜 그 지나온 그 삶의 그 어려움들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부조리할 수도 있고 불합리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다 어떤 긍정하고 인정하는 차원은 아니에요. 그냥 나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어? 남들은 잘만 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나만 힘들어야 돼?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렇게 행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내가 그것도 깨쳐야 돼. 깨치지 못하면 그냥 거기서는 그냥 이상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고, 깨치면 엄청나게 내 공부를 이렇게 밀어붙이게 했던 그 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물론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속으로는. 근데 그거 구별은 분명히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게 도움이 됐으니까 다 오케이 이렇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거를 뭐 인정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고, 아니면 아니고, 놓으면 놓으라고 얘기하면서도 그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 감사하지도 않아. 사실은 뭐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감사한 것도 다 망상이지. 그냥 일이 없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감사한 것보다. 감사하는 것도 노력해야 돼. 우리가 뭐 어떨 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도 좀 어떤 인위적인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조작이잖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진짜 우리가 진짜 좋은 거는 마음에 이런저런 일이 없는 그 자유가, 그렇죠? 그 자연스러움이 가장 좋은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요. 뭐 좋다 나쁘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 일이 없는 것보다 저한테 지금 누구한테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되거든. 그런 생각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돌아보면서 감사해라, 누구한테 감사해라, 뭐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거는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야. 그냥 느끼는 대로 느끼고 싶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그렇게 그걸 아시게 되고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그렇게 된다. 꾸준히 한번. 그러니까 이게 와닿은 사람은 요만한 분별도 이렇게 용납하지 않는 쪽으로 공부가 좀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고, 이게 와닿지 않은 사람은 진짜 이게 뭐냐,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에서 다 난다는데 이게 뭐냐, 이게 한번 좀 체험적으로 와닿아야 되겠죠. 그렇게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